여호수아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멘. 여호수아 15장인데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고 또 넓은 땅을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됐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제비는 하나님께 속해 있죠. 우리가 월드컵 조추첨을 해도 제비를 뽑으면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게 객관적이거든요. 하나님 이 방법을 쓰세요. 이 방법을. 특별히 하나님 유다 지파를 사랑한다고 해서 너는 별도로 땅을 줄게, 그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넓은 땅을 약속하셨지만 제비 뽑기는 해야 되는 거죠.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들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이쪽 땅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아셨어요. 미리 갈렙한테 약속하셨다니까. 네가 정탐꾼으로 왔을 때 네가 밟았던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했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 지역에 이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인생에 제비를 뽑든 뭐라든 하나님은 오차가 없죠. 하나님은 너무 확실하게 주십니다. 확실하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혹시 내 결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진짜 내 결혼을 잘 성사시킬까?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이삭이나 요셉이 결혼시킬 때도 좋은 혼처가 있을 때 제가 연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나 붙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이든 결혼이든 아무나 붙이질 않아요. 아무나.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그걸. 하나님 내 결혼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시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결혼을 막고 출산을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물론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 가정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다 잘 돼요. 다. 근데 맡기지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암의 어떤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털어야 돼요. 매일.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집에까지 가져오면 안 돼요. 해버리라고. 오면서 그냥 털어버려야 돼. 오늘 기분 나쁜 이상한 사람 만났구나. 손님 오늘 정말 아니었어. 그 손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집에까지 가져와가지고 막 집에서 또 이렇게 막 풀어놓죠. 그 화상이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그냥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우리 이한나 사모한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제가 다 털어버려요. 제가 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남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이제 광야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제 경계선에 살게 되는 거죠. 에돔이라는 나라는 질이 안 좋습니다. 질이. 그래서 분쟁의 위험이 있고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광야입니다. 죽음의 땅이 이제 인접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하태평 무사안일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시험의 땅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에돔 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싸울 때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세상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잘 되고 하나님을 놓치면 망하고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있어서 풍요를 누립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애굽보다 그렇게 막 풍요롭지 않아요.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시작. 내가 들어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아멘.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나일강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관계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물을 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 가지고 막 돌리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나일강은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의미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죠?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 들어가면 인간의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이 없어요. 요단강이 있긴 합니다. 요단강을 굳이 제가 설명하자면 우리 서울에 중랑천? 요단강이 중랑천 같아요. 한강 같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강은 바다예요, 바다. 여러분 유럽에서 우리나라 관광 오고 유학 갔다가 한강을 보고 착각합니다. 바다가 흐르네? 그러니까 무슨 세느강이네 뭔 강이 있죠. 라인강. 한강보다 훨씬 좁아요. 놀란답니다. 한강이 1km가 넘잖아요, 이게. 한강이 넓은 데는 한 1.5km까지 됩니다, 이게. 근데 요단강은 중랑천? 청계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중랑천을 믿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신명기 1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야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망하는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6절 신명기 28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막히고 뒤틀리게 하겠다. 언제요? 불순종하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원해서 이제 교회로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한 땅이랑 비슷해, 교회가. 그럼 교회 다닌다고 잘 됩니까? 순종해야죠. 교회만 다닌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데 생각은 인본주의, 휴머니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휴머니즘.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뭐예요? 인간의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인간. 인간은 완전하다. 인간은 대단하다. 인간의 노력을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우리는 이제 신본주의로 가야 되고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구약성경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해답인 거죠. 그러면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나의 선택이죠. 내가 인간적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인본주의 신앙을 붙들 것인가, 신본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건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가치관. 내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능력과 세상적인 가치에 붙들어서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고 편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힘들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고난이에요. 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고난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이제 단련할 때 보면은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왜? 100% 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막 저주받았고 큰 나쁜 짓을 저질러서 그런 측면이 약간 있다면, 더 중요한 부분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완성도 있게 높여서 더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일도 안 했는데 돈을 막 주면 어떻게 돼요? 일을 안 했는데 돈을 막 1,000만 원씩 줬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 아니면 노름해요? 여러분, 공돈은요 그냥 쉽게 씁니다. 쉽게. 공돈은 내가 땀 흘려 돈을 벌어야 감사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쉽게 무슨 막 로또에 당첨되고 그러면요 그 관리 못해요. 헤프게 쓰다가 나중에 더 망합니다. 로또 되면은 일단은 직장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혼하고 다 끝난 말에 다 돈 생겼으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거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돈 많이 생기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돈을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돈 100억을 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가봐야 알죠. 저도 못 믿겠어요. 여러분, 제가 돈이 없을 때는
저게 뭐 7,000원짜리 밥 먹을 때도 막 감사하는데 갑자기 막 돈이 엄청 생기면 그 먹겠어요, 그거를? 더 비싼 집으로 돌아다니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절하시는 거예요. 조절.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겁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쉽게 곡식을 거두면 안 돼요. 우울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열심히 전문성을 쌓아서 거기서 성과가 나와야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펑펑 돈을 주면. 그래서 무상복지도 위험한 거죠. 무상복지도. 누군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막 돈을 나눠주면 나중에 다 거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씨를 뿌려서 곡식단을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일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 시대에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직장 다니면 뭐해?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짓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고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다 이단입니다, 이단. 아니, 직장 나가야지 기도원에 처박혀가지고 매 마라나타인지 마른 담배인지 모르겠지만 내 삶 속에서 충실히 일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지. 일도 안 하면서 주님이 빨리 와야 돼. 직장이 없으니까.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신앙은 교회 갈 때 교회 가고, 직장 갈 때 직장 가고, 또 가정에 있을 때 가정에 있고, 이걸 잘, 이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야 돼요. 목회자도 아닌데,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목회자도 아닌데. 월요일은 월요 모임, 화요일은 소모임, 또 수요일은 찬양 모임, 목요일은 목요 모임. 아니, 청년이 직장 나가야지. 주님께 맡긴대, 주님께. 그건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 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저는 평일날 교회 못 오게 합니다. 평일날 교회 오지 마세요, 웬만하면. 자기 개발하는 것이 낫습니다. 믿음 안에서 열심히 심고 뿌려서 나중에 풍성한 그런 상급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가나안 땅이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노력하지 않고도 뭔가를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시험과 연단의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도 그때그때 위험과 위기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딪혀서 이 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